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9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좀 내용이 긴데요.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읽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좀 기니까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고래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오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대인을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일까? 이 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마침내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약 15%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 그런 것들로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좀 더 짜증이 심해지면, 이 증상이 심해지면 나중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 이상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울증.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속에 흔한 그런 병.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애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누가 소생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분의 우리 목자의 그 사역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의 반대로 말을 한다면 낙심, 낭망, 우울증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나고 마음이 눌리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우울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도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 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고백,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구약의 영웅이었던 이 엘리야도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던지 내 생명을 거두어달래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조상들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대요.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본문 4절 다시요, 같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낙심한 자의 비통한 신음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낙심에 빠질 때 어떻게 소생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육체의 탈진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쉼을 쉰다니.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낭망할 때 그 이유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까? 낭망의 이유가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되고 심리적인 것에서 또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끝내야 될 때 그냥 쉬었다 하자고 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침내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끝내버리죠.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다 끝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일은 다 했는데 그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이 상태를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타버렸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탈진했다. 자기 힘을 다 써버린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기, 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버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만사가 다,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예방하는 안내책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경쟁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육체를 학대하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울증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싸우느라고 그만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싸움에서 승리는 거뒀으나 오히려 승리가 확실해진 그 시점에서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엘리야가, 그 강하던 엘리야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막.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목자로서 오랫동안 양을 키웠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은 잘 뒤집어진대요. 특별히 털이 풍성하게 자란 양일수록 일단 뒤집어지면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발을 허공으로 허우적거립니다. 연약한 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세고 건강한 양들도 흔히 넘어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일단 양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맹수의 표적이 되잖아요. 독수리나 일이나 또한 늑대들, 이런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낙심되는 순간이 어느 때냐? 뒤집어져 버리는 순간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의 임무는 뭐냐? 뒤집어진 양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양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양을 세워보기도 하고 두루두루 관찰도 하고, 그러면서 뒤집어진 그런 양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편히 쉬게 해서 그 양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뒤집어진 양이 혹시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야 뒤집어진 양이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치유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낙심을 영적으로만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체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낙심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너무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보양하고 관리하고 쉬게 해줘요. 본문의 하나님의 치유를 보십시오. 6절의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것, 이것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의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킨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계속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해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태를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토로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매사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말씀 없이 행동합니다. 기도 없이 행동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흔들립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도망가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급한 마음에 그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엘리야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엘리야를 소생시키신,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9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면 10절에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더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울감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된 줄 모르십니다. 여러분, 뒤집혀진 양, 목자가 일으켜 세워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해주는 거랍니다. 양을 쓰다듬어 주면서 조심해야지, 힘들었지,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양이 그 말을 알아듣는지 매 하고 양이 응답을 한다. 그리고는 금방 안정감을 찾는다.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말하고 양이 화답하고 이 순간이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귀가 열려 있어요? 내 기도의 숨결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자 되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구약의 능력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낙심했다.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엘리야의 선지자 400명,
앞에서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긴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컸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생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말이 상당히 의문이 많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 그곳은 정막이었습니다. 앉아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만 쓰러져서 누워 자는 하나님, 하늘은 침묵합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갈멜산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허망한 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머나먼 당신으로 느껴진 거죠.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오직 나만 남았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 삶에 대한 회의,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외부 대상에게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 전형적인 이러한 우울증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분노하는 사람들, 이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우리 교우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급격하게 증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치료가 필요한 엘리야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1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서서 유심히 바라보니까 큰 바람이 지나가는 무서운 바람이 그냥 산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가는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엔 불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